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이 천국에 가는구나. 이런 말이 팍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일단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로 우리 그 마음속에 도전을 주는 이 구절이 바로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 거짓 선지자의 교훈 받지 마라. 너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거짓 목사들이 하는 설교 듣지 마라. 그리고 그 설교, 거짓 목사나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이 하는 설교를 네가 받게 되면 너는 나쁜 나무가 돼서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결론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이 단어 직접 간접적으로 이 짧은 본문에 몇 번이나 나왔냐면 여러분 7번 나왔어요. 잠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15절 한번 볼까요?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16절 보세요.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또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자, 여러분 지금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 이 사람들은 결론은 뭐냐면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니까 너희는 절대 그 자들이 하는 설교나 교훈, 강연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설교를 들으란 말이냐? 누구 말씀을 들으란 말이냐?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 설교 듣지 말고 예수님 설교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말이에요. 자, 그 말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21절 한번 보세요. 자, 21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여러분 24절 보세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도 한번 봐봐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설교 듣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 듣지 말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씀 듣냐?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를 하는 주의 종이나 선지자들 말을 들어라. 이 말이 지금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자는 누구냐? 성경은 항상 일맥상통하게 지나가거든요. 도대체 누구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자,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쫙 나왔는데 두 성경 구절만 찾을게요. 마태복음 16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예를 들어서 10,000명 중에서 한 500명 빼놓고는 9,500명이 전부 다 예수님 설교와 반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뭐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다 이렇게 교파로 나눠지지만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 설교와 반대되는 설교를 한 것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율법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는 누구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예, 다시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3장. 지금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거의 이제 예수님의 모든 그 행적이 마태복음에서 끝나갈 즈음에도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때리시는 그 무리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목사님들이에요. 에?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도 천국을 안 가고 남도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냐, 어떤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정말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인데요. 여호와 증인 목회자가 설교하는 설교하고 안식일 교회 목회자가 하는 설교하고 신천지 목회자가 하는 설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같이 건전한 목회자가 하는 설교가 달라요. 똑같은 성경인데. 그러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신천지는 이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요, 무슨 어린 양이요, 뭐시기 어찌고 하면서 해가지고 이만희 씨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가 나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거짓 교훈이라는 거죠. 또 안식일은 구원이라는 주제를 놓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그래서 구원론에 대해서 틀리죠. 여호와 증인은 완전히 달라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으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보지 않고 누구라고 보죠?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누가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얼마나 사람을 데리다가 그냥 철두철미하게 교육했는지 그냥 배운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뭔 성경을 잘 가르치냐? 거짓 말씀을. 그래서 너보다는 또 더 그냥 2배, 3배, 10배, 100배나 그냥 지옥 자식 만들어갖고 거짓 선지자를 만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16절 한 번만 보겠어요.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이 본문에 쭉 여러분 집에 가서 보면 눈먼 맹인들. 그러니까 앞볼 못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영남 집사님, 제가 부산까지 인도해 줄게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우리 우영남 집사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영남 집사 있다가 아니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저를 저기 부산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러세요? 아니 저는 다 갈 수 있어요. 영으로 갈 수 있어요. 영으로. 영으로 가요 못 가요 여러분? 부딪혀서 죽죠. 차에 깔려 죽는 거예요. 예, 가다가 뱀한테 물려 죽는 거예요.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 또한 율법사 이 모든 사람을 눈먼 자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소경. 다시 말하면 저도 못 보면서 남을 가리키려고 그러고 본다고 이렇게 거짓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거짓 선지자. 그들은 누구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교 지도자들. 시작. 종교 지도자들.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설교를 했냐? 한마디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죄를 안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를 안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우리가 금식하고 구제하고 또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다음에 짐승의 피로 죄를 씻는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두 가지를 주장을 했어요. 첫째는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설령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킨다 할지라도 금식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공덕을 쌓으면 당연히 그 죄는 없어진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짐승의 피, 양의 피로 죄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율법 아래 들어와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한마디로 예수 없이 구원받는다.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어떤 거냐면 바로 여러분 이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마음속에 죄가 버글버글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버글버글 하다가 요게 커면 클수록 죄악을 보면 볼수록 더 악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요 지나가다 잘못 지나가면 큰일 나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요 하도 악하고 싸나운 것을 보다가요 갑자기 그냥 분한 마음 있으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 가서 그냥 때려버려요. 칼로 찔러버리고. 여러분 제가 저번에 그 용감한 형사들이라는 그걸 프로그램을 우연히 들었어요. 근데 그 형사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어떤 남자가 지나가던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둘을. 그러니까 잡았어. 그래가지고 왜 찔러 죽였냐고 그랬더니 매일 여러분 외국에서 유학까지 한 사람인데 그 매일 컴퓨터에서 이렇게 영화 뭐 게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게임 모두가 전부 다 죽이고 찌르고 정복하고 밟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게임 그 상황하고 현실하고 별로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그 상대방하고 뭐 게임 한다며요. 게임을 했는데 지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내 눈에 제일 먼저 띄는 사람을 내가 죽이리라고 가지고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서요. 진짜로 지나가는 20몇 살짜리를 뒤에서 그냥 찔러서 죽인 거예요. 그거 모질해갖고 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였냐고 했더니 내가 컴퓨터에서 게임을 했는데 상대방한테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분이 터져서 내 눈에 띄는 가장 먼저 띄는 인간은 죽이겠다 해갖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인간의 사악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사악감 죄성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어차피 금식에도 선행을 해도 공덕을 쌓아도 그것 가지고 네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네 죄 몽땅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테니까 그리고 네가 하나님 법대로 살지 못하는 거 내가 다신 다 살아줄 테니까 그냥 너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만 믿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은 가르쳤고 인간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인간은 구제나 선행이나 금식을 통하여서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금식을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성이 없어질 수 있나요?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 죄성품이 들었다고 해도 여러분 금식한다고 죄성이 없어지나요? 있는 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키 보세요. 키 속에 있는 시꺼먼 그 알맹이들이 없어지나요? 키는 죽을 때까지 그 알맹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 씻음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 거짓 지도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말고 누구를 이만희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금식이나 선행이나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 죄의 문제가 없어지고 더 선행을 많이 함으로 구원받는다든지 짐승의 피를 흘려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예수를 전부 다 배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중에서 심판주가 누구로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한번 마태복음 돌아가 봐요. 7장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한번 그 다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마지막 날 심판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고 그 다음에 평생 지킬 수 없는 법들을 내가 대신 지켜줄 테니까 네가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해. 나만 믿고 그러면 네가 무조건 마지막 날은 천국에 오고 네가 사는 동안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대적해갖고 반대로 가르쳤다? 그러면 마지막 날 딱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심판장에 앉아서 너 지금 나 믿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금식하면 죄가 없어지고 금식하면 구원받는다고 한 거예요? 구제하면 죄가 없어지고 불교에서 말한 것이 착한 일 많이 하면 죄가 점점점 없어지고 공덕이 쌓아지면 공덕이 커져가지고 죄나 그 못된 것을 싹 덮어버린다고 하는데 너 그렇게 설교했어? 너 안 돼. 넌 심판받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 두 가지만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절, 21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라면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613계명을 육체로도 지켜야 되지만 마음으로도 지켜야 되고 영어로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럼 삼중으로 어떻게 지켜?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입으로는 말을 안 뱉었어. 근데 미움 이 마음속에서 우르륵 부르륵 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는 천국 못 가.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지금 천국 간다고 그랬죠. 자, 아버지 뜻이 뭔지 한번 여러분 봐요. 요한복음 보세요. 6장 40절. 여러분 다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자,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예수님 따라서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를 예수 자신을 믿고 천국에 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끊임없이 설교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렛 예수 저거 귀신 들려서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아. 나사렛 예수는 피조물이요. 나사렛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짐승도 많이 잡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거지. 무슨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래. 저거 틀렸어. 이렇게 반대하던 설교가 뭐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 바리새인, 율법사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써요? 너희가 사람들을 데리다가 막 설교를 해가지고 너도 지옥 가고 남도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참된 설교가 뭐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고 하면 참된 설교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런데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킨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든다고 하는 그런 모든 설교들은 전부 다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질문할 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만큼 지켜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법을 많이 못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하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시킨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드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봐요. 24절. 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말이에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아들이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이런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 조심해야 돼. 이스라엘은 땅 전체가 다 여러분 바위요. 근데 바위에 나무들이 우리나라처럼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바위 위에 얇은 흙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집을 지려면 그 흙들 요걸 싹 걷어내면 그 흙을 걷어내면 바위가 나와요. 자, 여러분 화면 그림 있나요? 이스라엘 이제 집을 지려면 흙을 딱 걷어내야 돼요. 그럼 반석이 나오잖아요. 그럼 반석에다 바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추를 놓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큰 돌멩이 같은 것을 바위에다 세면 같은 걸 이렇게 붙여. 내 기퉁이 만들어야죠. 그죠? 예.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 이제 나무로 집을 짓는 거죠. 돌로 집을 짓든지. 예. 그러면 반석은 그냥 수천 미터 뻗어 있으니까 든든하죠. 거기다 돌멩이를 완전히 고정을 해갖고 집을 올렸으니까 비가 와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보여요. 홍수가 나도 끄떡없이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딱 버텨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마지막 날 딱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걸 지금 집으로 비유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리새인이나 또한 사두개인이나 거짓 선지자의 그 말을 받아들였고 예수 없이 딱 자기가 그냥 딱 서 있어갖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면서 나 이제 천국 간다 했는데 마치 이 집이 이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모래에다가 그냥 모래 위에다 갑자기 집을 지었어. 그러면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쓸려 가버려요? 안 가요? 쓸려 가버리죠. 그럼 보장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는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면 마지막 날 끝장난다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요. 갈 자가 없어요. 간다고 그랬나 온다고 그랬나. 자,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예,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었어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딱 털을 잡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있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의 행복이 뭐냐?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한 주간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상을 잘 이겨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할까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부비탕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맺은 언약은 영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지어가는 사람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라는 터에 여러분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 앞에 받아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언약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한 주간도 나를 돌봐주시옵시고 내 남편과 아내들을 돌봐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또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자녀를 놓고 자,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물은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